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너도 가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라. 너도 가서 사랑을 실천하라.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우리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건 믿음 그런데 믿음이 어떻게 표현돼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냐는 말씀이 나왔는데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 중요하대요. 믿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너 믿어라 좋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표현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 왜 안 믿냐 그러면서 막 욕하고 비판하고 그냥 날카롭게 나를 세워서 욕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사랑으로, 삶에서 사랑으로, 행동으로 나와서 표현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독서와 복음 모두 사랑의 행동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 골로새서 1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골로새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한다고 행동하는 사람,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 믿음과 그 사랑은 하늘의 큰 축복이 마련되어 있다고, 그 희망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그 하늘의 큰 축복이 마련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오늘 복음 보면요. 사마리아인의 그 선한 행동이 나오는데 선한 행동.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은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 더러운 것들. 왜냐? 그 북쪽은 이스라엘이란 나라고 남쪽은 유대라는 나라로 둘이 갈라졌을 때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아시리아가 쳐들어와 가지고 점령하니까 아시리아의 문화가 거기다 심겨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들어오고 온갖 윤리적으로 안 좋은 문화들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사마리아가 아주 더러운 것들, 심지어는 개라고 여겼습니다. 개 취급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이다 하고 비유를 사마리아인으로 들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그게 막 27km 된대요. 27km니까 17, 8마일, 18마일 정도 되는 걸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서 아주 죽도록 두들겨 맞고 죽을 상태가 됐습니다. 다 뺏기고. 거기는 원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데는 강도가 그렇게 많았대요. 그랬는데 일명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에는 그 많은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여리고에 살았대요. 27km면 한 8시간 걸어야 되는 거리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냥 죽지 않고 열심히 걸어야 되는데 왜 강도가 많이 출몰하는 데인데 일명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사제죠. 사제가 거길 지나가다가 그렇게 두들겨 맞아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 피해 그냥 가버렸어요. 레위족도 그랬어요. 근데 일명 개라고 여김을 무시를 당하던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기름 발라주고 상처 싸매주고 붕대 감아주고는 그냥 여관에 데려가서 잘 부탁한다고 돈 부족하면 내가 나머지 돈 내가 또 돌아오는 길에 낼 테니까 이 사람 살려달라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서 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중에 누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저 율법 교사가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영생을 얻으려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너도 가서 그렇게 사마리아인이 한 것처럼 사랑을 하여라 한 거예요. 이 율법 교사가 부른
질문이 뭡니까?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우리도 매우 중요해요. 우리 영원한 생명 얻는 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있냐? 그러니까 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한 분이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래 너 그렇게 살아라. 뭐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서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는 알겠는데 이웃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얘기가 뭐지? 그 율법 교사가 있죠. 아는 척, 잘난 척, 있는 척, 배운 척.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너희가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이 차라리 너희보다 낫다 이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사랑을 행동으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참 제사장, 사제와 레위는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왜냐? 자기네들은 믿음이 좋아서 성경에서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 제사장, 그 사제는 보면 레위기 21장 1절에 딱 나와 있어요. 사제는 시체에다 부정을 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사제는 자기 친가족 있죠. 친가족의 시체는 만질 수 있어요. 근데 일가 친척의 시체도 못 만지게 돼 있어요. 부정 탄다고. 사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니까 열심히 가는데 죽었을지도 모르는 시체를 만질 일이 없죠. 열심히 믿음에 충성해서 율법에 충성해서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해서 피해 간 거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레위족이 와요. 레위족은 뭐예요? 사제를 도와가지고 그 성전에서 봉사하고 예배를 돕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족도 가면 안 되죠. 시체 부정타죠. 도망가서 참 억울해요. 성경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에는 예수님 비유에 의하면 못 들어가고 오히려 그 환자를 닦아줘서 사마리아인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참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그럼 바라면 어떻겠을까? 바라면 어떻겠을까? 우리 각자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사제나 레위족처럼 생각했을까? 아니면 행동했을까? 아니면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했을까? 요새 사람은 요새 재밌는 실험이 있어요. 자기가 어떤 성향 때문에 그렇게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처럼 환경 때문에 착한 일을 하는 거 아니냐는 실험이 있었어요. 우리는 보통 사람 얘기예요. 보통 사람 얘기. 일반인들은 우리라면 길에 요새 같으면 왜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누가 쓰러져 있으면 다 이렇게 막 신고도 하고 만져도 보고 정신 차려 그러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요새는 무서운 세상이라 그렇게 해서 살려놓으면 추행했다고 고발하고 경찰이 보면 일차적인 죄인으로 봐요. 그죠? 진짜 억울하게 누명 쓰기 쉬워요, 요새는. 돈 없어지면 그 사람이 훔쳐간 거로 저기 하고요. 제일 또 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뭐냐? 바빠서래요. 바빠서. 시간이. 왜 바빠서 안 도와주냐? 지금 가서 할 일이 바빠서가 아니라 신고하고 이거 봐주고 기다리고 하면 나중에 경찰에 출두하라고. 와서 출두해 가서 조서 받으라고, 조서 쓰라고, 증인 대달라고. 그럼 뺏기는 시간이 굉장히 많대네요. 시간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아주 불만이 많대요. 쓰러진 사람 도와주지 않고 요새 내게 진짜 전화로 걸죠. 신고하고. 근데 이 허단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할 사람이 과연 누군가? 어떤 때 그렇게 행동하냐고 이제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테스트를 해봤답니다. 신학생들이에요. 목사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평생을 바치겠다고 선하게 사랑으로 살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목숨을 바치겠다고 신학교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눠서 테스트를 했어요. 한 부류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행동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해봐라. 한 부류에는 아주 따분한 제목을 주고 너 이거 설교 준비를 해봐라. 한쪽은 선한 사마리아인, 하나는 따분한 다른 제목. 그리고는 두 그룹 다 또 그 안에서 둘로 나눴어요. 한 사람, 한 부류에는 설교 준비가 끝나는 대로 급하게 예배당으로 모여라. 그리고 한 부류에는 시간이 여유가 많으니까 준비가 끝나면 천천히 와도 된다. 이쪽에 따분한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그걸 했어요. 한 부류는 급하게 설교 준비를 끝내고 예배당에 와라. 또 한 부류에게는 시간 여유가 많으니까 준비를 하고 천천히 와보도록 하여라고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네 그룹이 된 거죠. 가는 길에 길목에 상처 입고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하나씩 세워놨어요. 그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거기 이제 놨어요. 다 배우들이죠.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선한 사마리안처럼 해야 된다 하고 설교를 준비한 사람들이 많이 그 쓰러진 사람을 도왔을까요? 아니면 따분한 설교 제목을 가지고 준비한 사람들이 많이 도왔을까요? 결과는 그렇더래요. 설교 제목과는 전혀 관계없이 바쁘다 급히 와라 한 사람들은 간 사람들 중에 10%만 그 환자를 도와줬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63%가 환자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설교 제목하고는 관계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람을 선한 행동을 하게 하고 안 하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좀 더 그걸 유식하게들 표현하느라고 상황에 따라 그렇게 된다. 선한 행동을 한다. 상황에 따라 이래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원래 인성에 따라서 선한 행동을 한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인성이 그래 착한 사람이 있는 거다. 근데 이 결과로 보면 인성에 따라서 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바쁘냐. 이거에 따라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습니다. 우선 인성. 남을 사랑의 행동을 하려는 인성에 있는 사람이 그 인성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상황이 따라서 두 번째로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성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갤로틴이라고 아세요? 갤로틴이 아니라 게로틴. 뭐냐면 사람 뒤에 몰래 다가가가지고 목 확 졸라서 기절할 때까지 목 조르고 주머니에서 돈 다 털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기절하면. 그런 류의 사람들이 많은 데서는요. 시간이 있건 없건 여유가 있건 없건 쓰러진 사람 구하기보다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마을에서는 쓰러졌으면 주머니에 남은 거 없나 아마 또 뒤져서 가져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우선 인성이 어떠냐, 사랑의 행동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게 우선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바쁘냐 아니냐에 따라서 선한 행동을 사마리아인처럼 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지금 분명히 율법교사가 물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겁니까?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 다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그러니까 교사가 이웃이 누군데요? 그러니까 이웃 노릇을 한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입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이 얘기 뭐예요? 너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으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너도 그렇게 하여라. 질문이 그랬기 때문에 질문이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답이 너도 그렇게 하여라. 그 정말 중요한 것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둘 다 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근데 제가 저 앞에 하나님을 잘 사랑하라는 건 제가 여기 와서 뭐 25년 내내 한 얘기니까 두 번째 얘기할게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정말 구원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행동에 삶의 사랑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나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다는데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사랑의 행동이 삶에 나타나요. 성령의 은사의 최고봉이 사랑이에요. 열매의 최고봉이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쫙 나오잖아요. 그 앞장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은사 쫙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하고 13장에 사랑이 쫙 나오잖아요. 사랑은 은사의 최고봉이고 성령의 열매의 최고봉인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나 성령 받았다 하고 막 예언을 한다 그러고 마귀를 쫓아낸다고 병을 고친다 그러고 막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도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도무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럴 수 있다고 성경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도무지 나는 너희를 알죠.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뭐 기적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도무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또 지난주에는 뭐예요? 너희가 귀신이 복종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그건 뭐예요? 귀신이 뭐예요? 귀신 진짜 쫓아냈어요. 마귀들, 제자들이. 병마 쫓아냈어요. 병 고쳤어요.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을 일으켰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나 봤다, 나 기쁘다, 나 알고 있다. 그런데 그 귀신 쫓아내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좋아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뻐하여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그건 뭐예요? 사랑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그 마귀 쫓아내고 기적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 중에요. 정말 어둠의 세력을 힘입어서 예언하고 기적 일으키고 한 사람 많아요. 그럼 세상에서 돈 많이 벌었다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축복받아서 버는 사람도 있지만 마약하고 술집하고 여자 팔고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도 많아요. 마귀 노릇해가지고. 또 어떻게 올라갔다고 뭐 하나님 축복받은 겁니까? 세상의 독재자, 높은 독재자들 중에 악마 노릇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행동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또 구원받았으니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 구원받았으니 너도 그처럼 사랑하여라. 이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보면 우리가 늘 미사 시작하기 전에 고백하지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고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는 둘째 계명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사랑한 것만큼 중요한 게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도 사랑으로 표현되는 사랑으로 드러나는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만이 중요하다고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요. 유진의 실화 파일이라는 이걸 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랑의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다음 주부터는 순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는지 저 말씀드리겠는데, 오늘은 저 사랑의 행동으로. 이 베일리스라는 사람은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제거해야 될 대상 1순위였어요. 아버지가 제거해야 될 대상 1순위가 엄마였어요. 어릴 때. 왜냐? 아버지는 옥스퍼드, 영국 옥스퍼드에서 아주 명망이 높은 치안 판사였어요. 근데 그 명망이 높고 사람들이 떠받들고 존경할수록 베일리스의 엄마를 제거해야 됐어요. 왜냐? 베일리스의 엄마는 하녀였기 때문에 그 집안. 사람들이 그 베일리스 사는 집 그 집 귀족 주인님 하녀가 애를 낳는데 그 주인님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제거해야죠. 자기가 어린 마음에 엄마와 아빠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거 깨질 때 얼마나 그 영혼이 가슴 아픕니까?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소리 지르고 싸우고 욕할 때 애들의 영혼은 산산조각이 찢어지잖아요. 근데 이 벨리스가 어릴 때 아빠의 제거 대상 1호가 엄마였다는 거 얼마나 슬픈. 그래서 엄마를 하녀를 런던에 그냥 거리로 보내버립니다. 거기서 최고의 그 악명 높은 사람하고 강제 결혼을 해요. 얘는 그 집에서 살다가 사람들이 수근수근 어쩌면 저집 취한 판사님 얼굴을 닮은 애가 났을까 뭐 이러니까 걔도 엄마한테 보내버립니다. 런던으로. 옥스퍼드에서 런던. 그랬더니 그 엄마의 그 새아빠란 사람은 맨날 술 먹고 두들겨 패고 그냥 저녁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게 그냥 밥상하고 테이블하고 그냥 스푼 뭐 포크 그릇이 그냥 통째로 날라오고 매일 두들겨 맞고 엄마와 자기 그런 삶을 살다가 얘가 이제 어린애가 집을 이제 나갑니다. 차라리 나가서 그래서 추위에 떨고 배고픔에 떨고 지나가면서 빵집을 보면 식당을 보면 저거 하나 얻어먹었으면 그냥 그 냄새 미치듯이 그냥 배가 고픈 거죠. 먹고 싶고 저거 한번 마음껏 먹어봤으면 한이 없겠다. 이렇게 컸어요. 그 불량배들은 오직 많습니까? 근데도 애가 타고나기를 천성이 착하고 성실해가지고 열심히 남뭐 말 탈 때 이렇게 말 잡아주고 그럼 동전 떨어뜨려 주는 거로 이렇게 받아먹고 근데 너무나 정직하고 성실하니까 그 소문이 알려져 가지고 이제 아주 높으신 분들이 걔를 채용하기 시작. 그러다 어느 날은 그 고생 끝에 그 저기 경찰이 됩니다. 경찰이 됐다가 그 중간에 물론 그 당시에 처음으로 IT 기술이 나온 사진 찍는 거와 현상하는 걸 배워가지고 최고 스타로 저 뜨기도 하죠. 그 다음에 경찰이 됐다가 하도 치안이 나쁘니까 식당이 개조 같은 거를 할 때는 경찰들 보고 와서 이 집에서 공짜로 너희 살아달라 이런 부탁을 한대요. 돈 안 내고. 거기 가서 2층 방에서 혼자 살면서 경찰이니까 식당 위층에서 식당 보수 작업하고 이럴 때 워낙 얘가 재주가 있고 성실하니까 어떻게 하면 그 식당이 돈을 많이 벌겠고 뭘 아끼겠고 이렇게 하면 몸이 편하겠고 이런 기구를 이용하면 좋을 텐데를 생각해서 잘 좋은다 해주다가 결국은 그 식당을 인수를 해버려요. 경찰 때렸지. 그러고는 이제 늘 따뜻한 물을 끓여 놓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영국의 그 차문화, 그 차를 마시고 싶은데 가난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차를 마실 수 없어서 남이 먹다 이제 버린 거.
오래돼서 말라 비틀어진 거, 두 번째 우러내야 될 거, 이런 걸 얻어도 그 철을 한번 먹고 싶어 하는 이들이 따뜻한 물에 먹을 수 있도록 따뜻한 물을 항상 끓여놓고 공짜로. 그다음에 1페니. 1페니면 지금 한국 돈으로 800원 정도래요. 우리 달러로 하면 60센트 정도 되겠죠. 60센트. 1페니만 내면 배부를 때까지 푸딩을 먹도록 해주고, 그나마 돈이 없으면 그래 있는 것만 내라. 또 그리고 없으면 공짜로 먹어라. 그리고는 귀족들이 식당에서 먹을 그 고기 잘 삶은 물 있잖아요. 그 육수, 그거 잘 모았다 걷다 야채를 많이 썰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깨끗하게 먹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좋은 소문이 난 거예요. 사랑의 행동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춥고 배고픈데 그걸 먹게 해주는 게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 거예요. 그죠? 뭐 연세 드신 어른들은 그 배고픈 시절 겪어보셔서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희 때도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맨날 뉴스에 굶어 죽은 사람들 뉴스 많이 나왔어요. 진짜 못 먹어서 굶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식당에 있는 골목에서 어느 날 한 사람이 소년을 끌고 나오면서 그냥 욕을 하면서 소리소리를 질러서 가보, 왜 그러냐고 이 베일리스가 물어보니까 이놈이 그 키니네 2병을 훔쳤다고. 우리 가게에서 키니네. 옛날에 키니네가 뭔지 알죠? 옛날에는 우리 해열제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 키닌, 왜 말라리아 걸리든지 열 올리든지 폐렴 같은 거 하면 걸리면 그 키닌의 물 마셨잖아요. 지금도 자이언트 같은 데 보니까 키닌의 물 팔더라고요. 해열제로. 그 당시엔 그거밖에 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놈의 키네를 훔쳤다고 베일리스가 자기가 배고팠던 시절을 생각해서 제가 돈을 다 충분히 드릴 테니까 이 애를 저한테, 이 소년을 저한테 넘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씩씩거리면서 넘겨주고 돈을 받고 가요. 그래서 식당으로 데려와가지고 자기가 오냐, 배고프지? 그거 먹어라. 먹어라. 그 국물하고 스프하고 고기를 준대 이 베일리스가 싹 돌아서 안 보일 때는 얼른 고기를 주머니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물만 먹는 것처럼. 그래서 그랬대요. 너 엄마가 드실 고기하고 국물은 내가 충분히 담아서 줄 테니까 너 여기서 지금 마음껏 먹어라. 배고프지. 얘기를 들어봤더니 엄마가 저기를 하는데 재단 같은 옷가 그 산업이 영국이 쫙 일어났다가 왜 없어지면서 일자리를 많이 잃고 폐렴이 걸려가지고 엄마가 일을 못하고 누워있는데 열은 오르고 해서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해서 엄마 난 나았으면 좋아가지고 그 키니네를 훔쳤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또 가슴이 아파요. 야, 이놈 착한 놈이구나. 그죠? 착한 지 엄마 살리려고 그러니까 먹을 거 잔뜩 싸주고 이제 보내요. 그러면서 베일리스는 계속 그렇게 사람들에게 정말 진정으로 따뜻하게 사랑의 행동을 보입니다. 그리고는 하는 일 중에 몸 재소자들, 감옥 갔다 나온 사람들 갈 데가 없잖아요. 그 테이블 오브 세컨 찬스, 갱생의 식탁, 회복의 식탁이죠. 그 감옥 나온 사람들을 계속 먹여주고 갈 데가 없으면 재워주고 그다음에 잡을 연결해주고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데를 보내주고 이러다가 이제 살다 보니까 어느 날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게 세월이 있어요. 이제 동네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러는 거예요. 제 팔에 손에 못이 베기도록 일을 합니다. 열심히 살고 있으면 감옥 가는 대신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게 진정 회개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는
근데 어떤 사람은 깨끗하게 차리고 와서 제가 그전에 공짜로 푸딩을 얻어먹던 사람입니다. 결혼도 했고 이제 내일 모레 아기도 생겨요. 지금 정육점에서 일합니다. 뭐 이러면서 내일은 정말 일찍 일어나서 일하러 나가야 돼요. 일이 많이 밀렸고 뭐 이러면서도 새로 살아 나간다는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은 말 없이 그냥 꼭 껴안아주고 그 끌어안아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까 얘기 드린 테이블 오브 세컨 찬스 그 갱생의 식탁을 만드는데 어떡하냐 왕립 로열 왕립 그 출소자 그 지원센터와 손을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해나가는데 어느 날 그 런던의 실버타운이라는 동네에서 화약 공장이 대폭발을 일으켰습니다. 화약 공장이 터지면 한 도시가 거의 죽잖아요. 대폭발을 일으켰는데 이 사람 베일리스 집이 그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그냥 불이 나게 집으로 가봤더니 동네는 다 탔고 무너졌고 가족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병원을 막 다녀봤는데도 가족의 이름이 없어요, 환자에. 그래서 그냥 병원 앞에서 그냥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데 한 구조대장 한 명이 오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베일리 선생님 아니십니까? 예, 베일입니다. 예, 가족들은 모두 안전하고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어느 다른 병원에 가보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30년 전에 당신이 구해주신 그 키닌에 팔다가 잡힌 소년입니다. 물이 나서 구조대원들을 데리고 왔는데 한 집을 들어갔는데 그 베일리 씨의 젊을 때 사진이 딱 있는 걸 보고 이 집이 베일리 씨 집이구나. 자기 구조받고 그 사람에 의해서 왜 구조받고 30년 전에 그 앞에 아직 다니면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 얼굴을 익혔을 거예요. 그죠? 이 집에 딱 들어오고 그 식당 앞에 와 어슬렁도 했겠죠. 그 사람 집에서 이 집이 이분 집이구나 해가지고는 구조대원들을 그냥 다 불러서 그 집에 다친 사람들 그냥 다 데리고 자기 마차에 실어서 붐비지 않는 병원. 그 근처 병원들은 갑자기 그냥 폭발 사고로 다 붐비는데 붐비지 않는 병원에 자기 마차를 다 모셔다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 사랑의 행동들이 서로 협력해서 우리 크리스찬 신자들은 서로 그렇게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천국의 일부를 맛보면서 영원한 생명의 그 일부를 맛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